성경적으로 잘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남녀란 무엇인가 넘어갑니다. 성경적 남녀론. 네.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살펴볼게. 어째서 여자를 지으셨는가? 두 번째는요, 어떻게 여자를 지으셨는가? 세 번째는 어째서 결혼이 필요한가? 세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어째서 여자를 지으셨는가? 지금 18절에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죠? 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돕는 배필 지켰다. 근데 좋다, 좋다라는 말은 뭘까? 그걸 알아야 좋지 않다라 하죠. 좋다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죠? 어땠어요? 기분이 좋다. 날씨가 좋다. 저 모양이 좋다. 마음씨가 좋다. 다 쓰고요. 다 쓰고, 심지어 날씨 좋다도 쓴다.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다는 뭐냐? 먹기에 좋은, 세상을 보시고 좋으셨더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이란 뜻이에요. 좋지 못하다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남자만 혼자 있는 게 알맞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켰다. 그러니까 혼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겠냐?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둘이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의도는. 그러니까 답은 뭐가 좋아요? 물론 외로워서 보기 안 좋은 거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혼자 살면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치 못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해요? 우리 행복하려고, 우리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우리 가문을 이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하려고 결혼. 네? 좀 잘 모르는 시 부모님들이, 넌 왜 자식을 못 낳냐? 너는 왜, 딸만 낳고 아들만 낳냐?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이해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정말 무식한 거예요. 우리나라 권사님들, 죄송한데, 여자 권사님들, 성경에 대해서 대부분 몰라요. 생각은 다 유교적이야. 네? 제발 여기 이제 자녀를 더 결혼시킨 분들은 이제 더 설명하겠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잘 정립해요. 네?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냐? 네, 우리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6년 지났는데 애가 없어요. 한 번도 왜 안 낳냐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안 낳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해본 적이 없어요. 말만 안 하고 속은 불안한가? 아니에요. 저는 가문을 이을 생각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돕는 배필은 뭐냐? 돕는 배필. 그러면, 왜 도와야 되냐? 남자 할 일만 와서 여자가 도와야 된다? 함께 할 일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게, 돕는 배필은 여기서 남자냐, 여자냐? 여자죠? 여자. 남자를 먼저 짓고 우리가 돕는 배필인데, 왜 그럴까?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함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이 2번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돕는 배필 뜻을 알아야죠. 배필을 찾아보면 우리말 사전에는 천생연분의 짝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돕는 자로 생각해요. 돕는 자. 보조야, 보조. 기술자가 짝 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조수 혹은 데모데라고 그러나? 뭐라죠? 목수에 옆에서 돕는 사람. 그래서 일당도 달라. 기술자는 15만 원, 이 사람 7, 8만 원. 여자를 그렇게 생각해요. 돕는 자.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내조하면 잘하는 현모양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도우면 저 벙신그래. 사고가 전부 유교적입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 좋다. 좀 했죠. 금방 얘기했죠. 돕는 배필. 자, 좋다. 여기 더 얘기했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인데, 우리말에 꾸며주는 거는, 자, 돕는 배필에서 아름다운 꽃에서 무엇이 꾸며주죠? 아름다운 꽃을 꾸며주죠. 재미있는 이 책을 꾸며주죠. 이렇게. 그런데 돕는 배필에서는요, 돕는이 배필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배필이 돕는을 꾸며줘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돕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예요. 에제르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우린 돕는 자 그러면 신분이 낮다고 생각해. 선생과 학생에서 누가 돕는 자야? 선생이. 목사와 성도들 뭐라고 그래요? 누가 돕는 자야? 목사가 돕는 자야.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일반 신도들을 평신도라고 그래요. 제가 출처를 잊어먹었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 그랬어요. 평신도. 너는 평민신도다. 목사는 귀족신도라. 이건 천주교식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 성도예요. 하는 일에 따라서 목사님, 집사님, 일반 신도, 성도님. 근데 우리는 다 성도야. 여기는 일반 신도고 나는 이반 신도가 아니야. 다 똑같아요.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책임이 많으니까 존중하는 거야. 집안에서도 다 똑같아. 아들, 딸, 엄마, 아빠 다 똑같은데 집안을 책임진 사람 누구예요? 가장이죠.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하면 사회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죠. 목사님도 따라하고 장로도 따라하죠. 왜? 그 하는 일 때문에 따라해요. 신분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는 일 때문에. 에젤이라는 말은 조력자란 말이에요. 뜻이 조력자. 조력자의 핵심은 뭐예요? 도울 힘이 있는 자예요. 의사와 환자 누가 돕는 자예요? 의사가 돕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시편에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신분이 낮아요? 아니에요. 돕는 자라는 기본 개념은 도울 힘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케네그도란 말은 이 히브리어에는 전치사가 많이 발전했는데 하나, 둘, 붙고 이제 그야. 그와 같고 마주 있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말로 상응이라고 해요. 상응. 대응은 네가 팔이면 나도 팔. 상응은 네가 팔이면 나는 다리. 네가 눈이면 나는 귀. 이게 상응이야. 서로 보완해 주는 거야. 일을 하는데 보완해 주는 거야. 에? 어떤 사람이 결혼할 때 성격 차이라. 당연히 차이 있는 거지. 성격 차이 좋아해서 일하라고 하는 건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일 추진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구멍이 생길 수 있죠. 보완이 잘 안 돼. 늘 같은 것만 보니까. 달라야 돼. 다 달라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다름을 잘 인정해야 돼. 다름을. 왜 쟤는 항상 반대일까? 그거 들어봐야지. 회의할 때도 그러잖아요. 다 찬성하시면 일하십시오. 반대하면 아니십시오. 아니요! 그럼 아니온 사람한테 의견을 줘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봐요. 항상. 그 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니오가 있는데 더 이상 토론해도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다수로 결정하든지 과반으로 결정하든지 하는 거죠. 의견이 부딪힐 때, 의견이 늘 부딪혀. 악한 게 아니라면 의견이 부딪힐 때 방법을 부딪히면 누구 따라가야 돼요? 가장을 따라가야 돼요. 가장을. 남존여비가 아니라 성경적 가르침. 요새는 여자분들이 훨씬 똑똑해. 일반적인 얘기예요. 기분 나빠 듣지 마세요. 일머리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좀 아둔해. 그래도 악한 게 아니면 남편대로 해서 남편이 깨달아야 돼. 내 아내 말을 들을 걸 잘못했다. 다음부터 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때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봐 내가 뭐랬어 이러면 안 돼. 다행히 깨달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에도 안 고칠 거야 잘. 그럼 뭐 해야 돼? 기다려야지. 왜? 평생 살 거니까. 어떡할 거야? 그렇죠?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서로 상응하는 남편과 상응하는 조력자. 그러니까 동등한 거예요, 동등. 그러면 2번 답은 뭐겠어요? 2번 답은 아까 했죠? 2번 답은 2. 3번 답은
3. 제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2번 답은 2, 3번 답은 3 이런 게 있어요. 그 문제를 많이 푼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 무조건 구해요. 그렇게 답을 다 모르면. 근데 그걸 또 노리고 뒤집어. 예.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는 별명이 개구리야. 개구리. 얼른 튈지 모른다고 그래요. 얼른 튈지 모른다. 아니, 분위기가 좋으면요. 진도를 못 나가. 왜 재밌는 게 자꾸 생각나거든요. 말해주고 싶은 게. 근데 분위기가 나쁘면 진도는 잘 나가는데 오늘 진도가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 잘 듣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럼 이건 3번 답은 3이라고 그랬죠? 네. 네. 그 다음에 18절에서 23절을 잘 보자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4절, 25절에 이러므로, 그러므로 나와요. 그럼 논리가 뭐예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결론이지, 결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었다는 얘기를 하냐? 그러므로 이 결론 때문에 한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남녀를 지으셨는지를 말한 거예요. 여기서 원리를 알으려고. 넘어갑니다. 네. 그 구조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1절에 가서 지으셔요. 중간에 19절, 20절에는 갑자기 짐승을 불러다가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딱 그러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냐? 왜 이 얘기가 나왔냐? 네. 왜 갑자기 하신 것이냐? 이거는 좀 복잡해서 이렇게. 예.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시려 걸 무슨 의미냐? 이름을 짓는. 그리고 부른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있어요. 자, 이게 처음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름을 어떻게 짓겠어요? 까망이 이렇게 질 수 있죠. 무슨 특성을 본 거예요? 색깔이 다 까맣다. 여기 좀 뾰족하네? 뾰족이. 그러면 이 특성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그냥 아무나 붙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특성을 파악하는 거죠. 그럼 이름을 짓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특성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좀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 특성대로 너 코가 굉장히 기네. 코끼리 이렇게. 네? 이를테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 짓는 과정을 통해서 뭐를? 특성을 알게. 왜 특성을 알게 하셨을까? 네. 특성을. 이수필이 왜 나오냐면 성경을 잊어버려요. 성경은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는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쓴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썼어요. 이수필. 이게 모든 글 쓰는 사람의 원칙이야. 어떤 작가가 글을 쓰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우리가 읽겠어요? 우리 수준에 맞게 써야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 쓰면 보겠어요? 이수필. 이게 글 쓰는 사람의 특징이고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이수필이야, 이수필. 네. 자, 그런데 20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왜 갑자기 다 불러다가 막 하더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말을 갑자기 왜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 지금 그래서 제가 원어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번역을 좀 이걸 잘 해놔야 되는데 고칠 때는 그러나 아담을 위해 그는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그 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동물에게 이름을 주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 가운데서 돕는 배필을 찾아봐라. 근데 결론이 뭐예요? 못 찾겠다, 꾀꼬리야. 못 찾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 그냥 돕는 배필을 못 찾았다. 없으므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앞에가 연결이 안 돼버린 거예요. 글은 굉장히 성경처럼 논리적인 게 없어요. 번역이 좀 이렇게 안타깝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동물을 데리고 다 살펴봤는데 여기서 돕는 배필이 없어. 나와 상응하는 힘 있는 자를 있는데 나와 상응하지 않아. 두 개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돕는 배필을 못 찾았다. 그럼 어떤 사람 물어요? 왜
물고기는 안 데려 나왔나요? 거기서 돔두배피를 찾으면 물고기하고 사람이 물에 들어가 살 거예요? 물고기가 밖에 나가 살 거예요? 그건 짝이 안 되죠. 짝 만들기 안 돼요. 자, 여자하고 선을 본다고 그러는데 4살짜리 내보내겠어요? 결혼 정년기 된 사람 내보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한 거예요, 다. 근데 그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왜 물고기는 빼놨나? 이렇게 멍청한 질문을 한다. 그래서 요거 보면 결론이 이거예요. 낳은 동물을 보고 이름 짓는 과정에서 아담은 자기 돕는 배필을 찾으려 했으나 그 결과는 찾지 못하였다를 쓴 거예요. 20절에. 그러니까 이른바 맞선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었어요. 4번이에요. 아담에게 이끌어 하신 게 뭐예요? 답이 뭐예요? 4번은 뭐라고? 답이 4번은 4. 그죠? 4번은 4. 2번은 2, 3번은 3, 4번은 4. 5번은 5일까? 네.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남자를 이해했는가? 아니,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는가? 충주에 그 신립장군이 싸웠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 탕금대에 가면, 이렇게 된 탑이 있어요. 이게 감자꽃 탑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안 생기고, 여기에 이렇게 동판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가봤는데 그걸 누가 띄어갔어. 동판 팔아먹으려고 띄어갔어. 그래서 그 다음엔 세멘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를 썼어. 시 이름이 감자꽃이에요. 권태영 선생이 진 거예요. 내가 외우는 시 몇 개 중에 하나 이거예요. 네.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마나 하얀 감자. 얼마나 예뻐요? 별로 안 예뻐요? 네. 멋진 시잖아요. 네. 강릉에 가면 옛날에 보랏색, 자주꽃 피는 데가 있어요. 자주꽃 핀 거는 파보면 다 자주감자예요. 흰꽃 핀 거는 다 파보면 흰 감자. 감자가 두 종류잖아요. 큰 감자, 작은 감자 말고 보라감자, 그죠? 흰 감자. 이렇게 썼다 이 말이죠. 왜 예뻐요? 한영원 선생님이 쓴 개구리라는 시가 있어요. 개구리. 그 뭐라고 그러냐면 가가거겨 고교구규 구규구기 라라러려 로르르 개구리 울음소리를 가나다라로 했어요. 네, 그런 시들도 재밌어요. 긴 건 못 외워요. 네, 짧은 것만. 네. 자, 왜 시 얘기를 했냐? 이게 인류 최초의 시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자. 우리는 시처럼 안 돼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잘 운이 맞아요. 이렇게 조트 하팜 에잼 메 아짜마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 없는 것이 있어. 이게 우리말의 번역이 안 됐어요. 하팜. 저게 뭐냐? 이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번에야말로 여태 실패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임자 찾았다. 이게 빠졌어요. 논리가 얼마나 잘 맞아요. 100번, 200번 봤는데 다 나와 상응하는 조력자 못 만났어. 이번에야말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시죠? 나랑 똑같다 이거야. 나랑 똑같다. 뼈 안에 뼈가 있고 살 안에 살이 있다가 아니죠. 시니까. 그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나와 똑같다. 그런데 나는 아니야. 그렇죠? 노래 중에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나 같은 내가 아닌 내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나? 기억 안 나요? 미안해요. 네. 그러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오가 없으니까 가까운 데 하죠. 뭐예요? 여자가 알맞은 짝임을 깨닫고 만족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어요. 인류 최초의 시. 요 옆에 거는 지금 제가 직역해서 번역해 본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분을 여자라 부리라. 이는 남자에게서 이분이 취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나라는 남자, 여자, 이게 유교적이야. 남자, 여자, 남녀 칠세 부동성. 남녀 유교. 근데 안 그래요. 남자에게 취했으니까 여자라 제가. 남자를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해요. 이쉬가 아니에요. 이쉬. 근데 여자는 똑같은데 나는 아니야. 여기 하나만 더 해. 이쉬. 똑같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또 다른 나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구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차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동등을 가르쳐요. 성경은 처음부터 동등을 가르쳐요. 남녀가. 네? 그러면 여기 생각나요? 본대 14장에 뭐 이런 데 가면 여자는 종용하고 남편한테 물을지어다. 그건 지금 설명 안 할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어째서 결혼이 필요한가? 둘이 한 몸을 이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뭔가 설명하기 전에. 네.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러므로 결론이에요.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한 얘기가 뭐예요? 둘이, 남녀는 동등한 관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남녀가 아니에요. 둘이 동등한 거예요. 기계적 동등이 아니에요. 당신 연탄 3번 걸어, 나도 3번 걸어. 이거 아니에요. 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말인데, 이거는 잊어버리다요. 부모를 잊으라고? 잘 이해해야 돼요, 의도를. 이게 모세오가 모세오경을 썼죠? 거기 뭐라고 그래요? 부모한테 얼마나 공격을 잘하나. 십계명에도 있죠. 이거는 독립하라는 말, 쉽게 말하면. 요새 캥거루 중 많다고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기대서 하는 거. 부모는 독립 안 시키고 계속 하려고. 부모는, 이제는 부모, 가정이 한 팀인데, 자녀가 나갔으면 양쪽에서, 이게 새로운 한 팀이에요. 한 팀. 그러니까 간섭하면 안 돼. 근데 이런 문제는 있죠. 간섭이 아닌데 간섭으로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2번 말할까, 1번 말해요.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간섭하면 안 돼. 내정 간섭하면 안 돼. 그게, 저희는, 이제껏, 우리 애 얘기했죠. 걔네들 집에 한 번 딱 찾아갔어, 한 번. 하도 안 오니까 오라고 그래서 한 번. 이사 간 집은 아직 안 갔어요. 또 딴 데로 이사 가야 돼. 9월에. 근데 새로 이사 온 지 한 번도 안 갔어. 가서 뭐 하겠어요? 늘 교회 오고 만나는데. 집에 가서 뭐 신방해요? 뭐 봐요? 신방 따라다니는 사람들 옛날에 가면 둘러봐. 이 집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저는 신방 모시고 가면 다른 교인들 다른 방도 못 들어가요. 딱 거실에 앉아서 예배만 하고. 왜 둘러봐? 왜? 부럽지, 눈에 안 차지. 그러면 기억했다가 또 쏙쏙 떼되지. 몰라야 돼. 네. 제가 참 나쁜 점이 저는 책상 위에 책을 막 이거 틀어놔요. 근데 어디 뭐가 있는지 알아. 근데 우리 사람 그거 치워. 그럼 못 찾는 거야, 내가. 잘 치워놓으면. 우리 사람이 포기했어요. 놔둬야 돼. 습관이 그렇게 들고 어떻게 해요? 신경 써서 잘 하려고 하는데도 보면 또 지저분해져. 이건 상당히 잘 놓은 거예요, 이건. 네? 그러니까, 아내와 연합하여, 이건 달라붙다란 말이에요, 달라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데서 하나의 팀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말하면 몸이 아니고, 둘이 한 살이 이룰지로다 가지고, 떠나서 연합하면, 그러면 생명이 된 지라처럼 둘이 한 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둘이 한 팀이 된다. 이 삼각, 묶고 하는 거 뭐라 그러죠? 묶고 뛰는 거? 2인 삼각. 부부는 그렇게 해요. 부부는 팀으로 사는 거예요. 팀으로. 그리고 이게 동등하고, 아담과 그 애는 저는 벌거웠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서로 수치감을 안 느끼니까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친밀. 자, 그럼 정리하면, 요거 생각해보고, 결혼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해야 되는가? 누구나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가? 요거 문제 좀 다뤄보겠어요. 아이고, 시간이 지나갔네. 결혼의 정의. 결혼은
하나님,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에는 우리 결혼의 증인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네? 언약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증인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잘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뭐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 다들 믿는 척해요. 신앙적. 그럼 물어봐요, 권사님들한테. 부자인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인데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누구랑 결혼시키게 딸을 부자고 교회 나오겠다만 하면 시킨다. 교회 나오면 다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돼요? 나와서 며칠이나 다녀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때부터 불행이야. 언제만 둘이 딱 짝짝이 만난 줄 알아요? 오늘 빠지고 놀러 가자. 다음부터 잘 갈게. 그럼 같이 놀러 가. 네? 또 하나죠. 결혼은요,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전도해서. 그렇게 전도되는 법이 없어요. 그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아,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 교회 나오면요. 여기 있다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 교회 나오면요. 둘 다 치리해요. 목사를 속였습니까? 안 믿는 사람. 그러면은 언제 결혼하나?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몇 살에 결혼한 줄 알아요? 학자들 두 견해인데 빠른 거는 77세. 더 늦게 보는 사람은 84세.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짝이 있으면 있게 돼요. 그 짝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결혼의 정의, 결혼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한 팀이 되어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평생 감당하는 삶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일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면 결혼이 없는 거예요. 장가 시집 가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정리해 봅시다. 이건 좀 놔두고. 부부됨의 3요소. 사람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섬기는 게 사람다운 거죠. 그 다음에 누가 결혼해요? 누가 결혼해? 누가 결혼해? 네? 사람이. 왜 결혼을 썼지? 네, 네, 남녀가 결혼해요. 남녀는 어떤 사이에? 동등한 사이. 그리고 친밀해요. 네? 부부는. 그 다음에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중요한 거는 뭐예요? 동등해야 된다. 기계적 동등이 아니에요. 네. 동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친밀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근데 결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내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 고르잖아요. 옛날에 신학생들이, 제가 신학교에만 줄여 있어서 다른 걸 잘 몰라서 이런 일을 들어요. 네. 자기가 개척교회 이담회 한다고, 아내 될 사람은 피아노를 쳐야 된대.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써먹으려고. 아내를 사랑해서 했는데 피아노를 잘 치면 더 이거 못 치면 또 그 교회에 다른 피아노 치는 사람 하나님 주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아내를 이용해 먹으려고. 기꺼이 우리가 돕지만 이용해 먹으려고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는 것 때문에 이건 안 돼. 이거 결혼 안 돼. 하면 안 돼요. 네. 이것도 안 돼. 네, 이런 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남녀가 결혼해요. 부부의 3요소, 섬기는 거고, 네, 사람이니까. 그 다음 뭐예요? 동등해야 되고, 또 친밀해야 되고. 이거 이렇게 마시라, 그죠? 네. 네. 이건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고, 그래서 놔두고, 요거 하나만 하고 할게요. 이게 뭐예요? 통이죠, 통. 이 안에 뭐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이거
고추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무슨 통이라고 그래요? 무슨 통이라고 그래요? 통 안에 고추가 있으니까 고추통, 고추통. 고추통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화목한 게 중요해요. 가정이든 교회든. 고추통을 기억해라. 화목하려면 고추통이 없어야 돼. 고추통이 뭐야? 고집 부리면 안 돼, 고집. 서로 좋아하려면 다 만족 못 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갉아야죠. 고집 부리면 안 돼. 확인 안 해보고 추측하고 예단하면 안 돼. 아, 제가 날 째다 보니까 저 나 싫어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추측하면 안 돼. 불안하면 물어봐야 돼. 네? 자기가 어떻게 잘 알아? 눈빛 보고 다 알아? 분명히 그럴 거다. 아닐 수 있거든, 얼마든지. 추측 예단하면 안 돼. 고추통.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통원. 충고할 때는 통원이 필요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막말이야, 막말. 화난다고 막말하면 안 돼. 부부도 지혜라는 게, 그래, 갈라서. 절대 그런 말, 욕까지 나와도 하면 안 돼. 내가 널 괜히 낳았어. 아유, 네가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 한심하다. 이런 얘기 평생의 트라우마입니다. 절대 막말하면 안 돼. 아우, 난 너무 속상한다. 당신이 미워. 그렇게는 할 수 있지. 아, 우리 너무 안 맞는다. 원래부터 안 맞았거든. 근데 연애 때 뭐야? 맞추려고 애를 썼다가 이제 느슨해져서 안 맞거든. 지 마음대로 하거든. 그쵸? 네. 당신이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는 조심했잖아. 지금은 조심이 풀렸잖아. 다시 맞춰가야지. 고추통. 고가 뭐예요? 고집 부리면 안 된다. 요번엔 내가 맞추니까 다음에 네가 이러지 말고, 넓은 사람이 좁은 사람을 맞추는 것이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항상. 자, 그리고 이거는 놔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유, 어떻게 하냐, 이거. 아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어떻게 친밀하게 지내고 돈을,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울해, 저 말만 들으면 너무 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아싸, 나는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교만해. 우린 그게 아니에요. 다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자. 좀 잘해보자. 화이팅!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뒤에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부모님들 제발 간섭하지 마시고 자기 기준으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때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때는 지나간 때잖아. 지금 때가 다르잖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답한 걸 어떻게 해요? 세수해요. 세수. 잘 견디시고 참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인사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 끝날 때 목사님 하시고 제가 해요?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제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이고 또 남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사랑도 의지도 또 우리가 갖춘 바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저희가 아오니 힘쓰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부족한 또 나와 너무 다른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 우리 공동체의 다른 교우들 내가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한을 쌓지 않게 주님께서 응어리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 앞에서 생활하는 일에 힘쓰고 슬프고 기쁘고 어느 때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